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많은 기도를 나에게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소리가 들리기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꼭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봐도 완벽한 사람이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7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많은 장점 중에서 여러분 하나 둘 해당될지 모르지만 나는 7가지 놀라운 장점들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받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가지 놀라운 은혜들, 4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거, 3가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늘 아침은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더한 학문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내가 완벽한 사람인데 나는 율법을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은 뭐예요? 똥이라는 말입니다. 쓰레기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박수치고 자랑할 만한 것인데 난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더욱더 힘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은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2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떻고 이렇고 잘났던 모습들,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나는 내 자신을 재발견하기 원합니다 라고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뛰어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3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10절부터 천천히 11절 2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 11절 부활이 나오죠. 근데 10절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원래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 먼저 나오고 2번째 줄부터 보세요. 시작.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먼저 나오지 않고 부활의 권능이 나옵니다. 11절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고 내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2번째, 3번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버린 이유를 나는 부활 신앙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자 1번 걸어가는 신앙, 2번 달려가는 신앙, 3번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2번이에요.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던졌으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려갑니다. 2번 주님에서 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3번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이 재해석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처님도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사람들, 모든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제끼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죽어야 돼, 나 참아야 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동참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지식, 그것이 율법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공부하는 것들도 아니고 유명한 문화세파 학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지식 중에 제일 큰 지식이 예수인 걸 알았더니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제일 큰 지식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거 성경은 로마서 6장 같은 경우에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어식 표현으로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은혜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크로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내 자신이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지가 드러나요. 앞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겸손한 거예요.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세계적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행한 위대한 목사님이신데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잡혀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향하여 나는 달려갈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 이거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진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외국에서 열심히 성서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하지만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함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저 해운대 앞바다에서 물을 한 컵 떴을 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바닷물과 이 컵에 있는 바닷물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로 가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중에서 제일 고상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잡힌받았다는 표현은요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즉 사로잡힌 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려갑니다. 바울의 일생은 달려가는 인생이거든요. 달려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어떤 목사님이 헝그리 정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복싱 선수들 세계 막 WBC 챔피언 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중계방송 보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챔피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나 한 명 정도입니다. 복싱들을 안 해요. 그때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임춘혜 선수는 물론 달리기 선수였지만 어렵게 운동해서 월드컵 나가고 올림픽 나가고 이래서 뭐 1등하고 2등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가는가?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난 오직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헝그리 정신 가지고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나갈 때 쉬운 환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어차피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쓴 책들을 보면요, Life is the problem 이라는 내용의 책들 내지는 그 서문 같은데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은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문제지만, 문제랑 씨름하며 살지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해답이 예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답, 열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런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일을 하다 문제가 터집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조직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랄까요? 내 자신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밌는 것은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든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든 내 자신의 문제가 생기든 이 세 가지 영역의 해답을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엮였냐면은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원래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울 저기 감옥에 갇혔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든 상관이 없다. 복음만 증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굉장히 큰 그릇이었죠. 일을 할 때,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들, 안 되는 것들도 되게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는 확률?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교통사고 나서 500만 정도가 우리나라의 장애인인데요. 대부분이 교통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황사, 지진, 전쟁, 재난, 갑작스러운 이런 문제들, 이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노하우, 내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알고 있던 모든 관계 같은 것들이 이게 보니까 다 쓰레기들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건 일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지금 예수님을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너무나 큰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incomparably라고 나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great power,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센지 좋아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하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 기록자는 분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증거하고 역사적 기록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면은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아주 오래된 얘기가 있죠. 무명의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하나 났는데 이게 삼불 적혀져 있더랍니다. 근데 어떤 노신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져보는구나 하면서 이 어르신이 바이올린을 탁 켜고 연주하는데 보통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연주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바이올린과 연주를 하니까 3불짜리, 예를 들면 3, 4천 원짜리 바이올린이 얼마에 경매가 됐냐면 $3,0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000배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누더기 같습니다. 배설물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터치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수지 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지 많은 사건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로또 맞은 것보다도 더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힘이 들 것입니다. 아마 여기 나오시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관계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또 일을 하시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3일만 참고 인내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따라들었던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니 그야말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두렵습니다.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다.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있었죠. 엄청나게 많았죠. 황제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평균 연령이 낮아도 한 50쯤 살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먹는 거 잘 먹죠.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들 평균 수명이 35살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의 평균 수명은 43살이에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35, 43살 얼마나 젊습니까? 최고의 삶을, 최상급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평안이 없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에서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샬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샬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결정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근심이 많고 복잡하면 일이 더 풀리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콜로라도 학생 마피아 총기를 가지고 이 학생이 막 난사를 했습니다. 그때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녀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여인이,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총이 맞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다 봐요. 그 다음부터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매가 죽고 난 다음에 I believe in God을 가슴에 새겨가지고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복음 운동이 펼쳐집니다. 죽기 전에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외쳤던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능력은요, 아마도 이 자매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부활은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부활은 두 번째인데,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거든요. 그분이 다시 올 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믿었으면 부활의 능력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었던 인생도 살아납니다. 아픈 것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얘는 죽었구나. 의사들은 곧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기적적인 일인데요. 두 쌍둥이가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놨거든요. 한 쌍둥이, 살아있는 애가 심장이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형제 쌍둥이에게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이 아이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부활은 여기 있는 서로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사랑의 체온을 전해주면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기를 주면은 우리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과학으로 봤을 때는 심장이 멎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쌍둥이가 자기 형제를 안아주니까 심장이 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바쁩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너무나 바빠서 괴로워할 시간이 없다. 누구 말일까요?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쁘지만 괴로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확실한 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청산하고 달려가기. 시작! 과거를
청산하고 달려가기. 13절 말씀 너무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보십시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오직 한 일,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역을 했는데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나눌 것은 나누고, 줄 것은 주고, 삶의 새로운 정리를 한번 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고들을 갖다가 버릴 거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공유산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한 70% 이상이 인공유산을 시킨 경험이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거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땠을까? 좀 더 좋은 결정을 했더라면. 저는 한번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너무나 공부가 힘들어요. 사역도 해야 되고. 야, 만약에 내가 이 박사과정을, 저는 한국나라로 35세 시작해서 한 6년 공부를 했는데 한 30대 초반에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뭐 하면 어땠을까? 뭐뭐 할 걸 늘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건 어렸을 때 후회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60세 환갑잔치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환갑잔치 설교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생기신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19살 때 이제 호주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후기 대학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나마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게 41년 전이잖아요. 41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서울대 안 들어간 것이 지금도 마음속에 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41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젊은 주의 종이었는데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과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달려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과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바라는 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아직 붙잡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영어 성경에는요, forgetting, 잊어버린다. What is behind? 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어느 대학교에 떨어졌다, 나쁜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안 좋은 기억들,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거의 일을 다 던져버릴 수가 있다고요? 한번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활한 능력이 과거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8장 1절이 등장하기 전에 7장 후반부부터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내가 있어서 죄를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를 짓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성이더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게 고민이 됐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사망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재밌는 것이요,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부터 자유케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오라 곤고한 자입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뭉그러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좋았던 기억까지도 감사하면 감사가 다리가 돼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역사를 합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까지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포로된 사람이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경찰에게 잡힌 사람이 풀려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잖아요. 부활이 있으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도 그런 부활이랑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청산의 힘이 부활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부활하시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기뻐하다는 게 overjoyed라고 동사를 썼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요, 그 disciples, 제자들이 overjoyed 했다는 것이죠.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over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마음으로 기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고민하고 힘들고 죄책감에 빠지고, 와,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지?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났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과거에 살지 마시고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새 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과거의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overjoyed, 너무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재발견하는 것, 내가 예수를 얻는 것, 이게 부활하고 또 뭔 사건이냐? 오늘 드디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13절 후반부하고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를 향하여 달려가요?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첫 번째, 뒤에 있는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상이 있는데 이 상이 표대라는 거예요. 요거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표대를 향하여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여기서 잡으려는 것이 에페크테이노메노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손을 앞으로 쭉 내밀다. 시작. 손을 앞으로 쭉 내밀다. 그러니까 손만 내밀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손만 내밀면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잡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한 목표가 생겨요. 사람이 표대, 이게 목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요? 인생에서 방황할 때, 힘들 때 술을 찾습니다. 담배를 피고 싶어 합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은 술 말고 표대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목표, 방향이 분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7절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얘기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뜀뛰기를 하는데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복싱하는 선수들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복싱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무서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권투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손을 날렸는데 몸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펀치가 들어오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표를 향해서 손을 날렸는데 이게 맞지가 않았어요.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손이 날아간 거예요. 몸이 방향이 없어지게 되죠.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펀치가 약한 게 잽이 들어와도 그냥 쓰러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맞아서 어떻게 쓰러지는가? 이게 정확한 목표를 타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찾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상급, 저 천국에서 받는 놀라운 썩지 않는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다 미래랑 관련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상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고 어떻게 앞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미래의 일, 어떤 것도 사실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요 차를 하나 샀는데 개런티 100% 개런티를 한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를 고치러 갔는데 개런티 기간이 나는 아직 안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몇 시간 지났어요. 절대로 공짜로 고쳐주지 않더라고요. 100% 보장한다?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보장이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어찌 보면은 집을 나가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고, 대구 예전에 지하철 사건 기억나십니까? 9.11 테러 사건, 교통사고, 갑자기 넘어지는 일들, 황당한 사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은 잠자다가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기쁜가? 왜 부활의 신앙이 불타는가? 과거의 일을 왜 청산하고 앞으로 달려가는가? 그건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천국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지옥 천국 이러면 잘 성도님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불신지옥 옛날 얘기죠. 아닙니다. 이게 정말 지옥이 있고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다. 입신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300명을 갖다가 인터뷰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미국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책 제목을 Life After Life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들어보세요.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 죽었다 살아났는데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부활한 걸 믿으면 그 능력으로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해결해 주고 내 백도 해결해 주고 내가 이제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병원에 가도 병을 고칠 수가 있겠죠. 뭐 자기가 명상을 해서도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우리의 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의 몸도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흩어졌다? 그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빠랑 아들이랑 싸워서 관계가 멀어졌다가 두 분이 예수 믿고 화해되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아빠가 너무나 청소하고 어렵게 살아서 자녀들이 그 모습 보다가 난 아빠처럼 안 살다 뭐 집을 나가기도 하고 갈등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예수 믿고 성령 캠프 같은 데서 극적으로 예수 믿고 아들도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이게 하나가 돼요. 이 정말로 이 사람들은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싸웠는데 그 흩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이 임하면 접착제가 돼가지고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자신의 낮은 자존감,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하는 자기 자괴감 이런 거 들 때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여기서 영은 Spirit,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시는 그 영, 성령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 가면 회사 이름이 순먼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죽습니다. 죽는데 14억을 내면은요 급속 냉동을 시켜버립니다. 왜 냉동시킬까요? 70년 뒤, 90년 뒤, 100년 뒤 과학이 발달되면 내가 지금 몹쓸병으로 죽게 됐는데 나를 얼음에서 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치유제가 이제 개발이 되면 나를 약을 쓰거나 주사를 넣어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14억을 돈 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14억 내고 냉동시키시고 싶으시나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여기는 없는데요.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음을 70년, 80년, 90년 연기한다고 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음을 다 무서워해요. 근데 성경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즉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죄의 법, 죄 있죠,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아픈 자를 치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 계십니까? 높은 상사가 내가 너 미래 보장해 줄게 늘 말씀드리지만 상사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상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는데 내가 예수 부활에 참여하고 하자. 사도 바울이 바보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왜 십자가 부활에 올인합니까? 다 투자합니까? 그 이유는 거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지금 간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라 만들어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냉동시켜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최고 목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다 사도 바울처럼 뛰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 뭐냐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우리가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내 생명을 얻는다는,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어가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미래를 분석해봐라.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미래를 열심히 분석해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직면하게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미래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나라의 왕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잡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미래를 직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다 결국에 만약에 예배 드리다 잡히면 어디 가는 거지? 풀무불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디 가지? 다니엘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가.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면하고 분석해 봤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직면하고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달려가다 예를 들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엉뚱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은 옥중에서 추억 같은 글을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누셨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 감옥에 가는 것을 내 삶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절대로 내가 왜 예수 믿다 이렇게 감옥에 왔지가 아니라 그 삶의 환경을 재해석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예수를 얻었지,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됐지, 여기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쓰라는 계신가 보다.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고 아시죠?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그것도 바로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감옥에 안 가면 복음 전하다가 죽겠죠 언젠가. 근데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천국 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 살기 때문에 이 믿음, 천국 가는 소망, 십자가의 권능,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농부가 지나가는데 마귀 할머니 같은 사람이 마차에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 전염병으로 2명을 죽일 거야. 나는 마귀 할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가가지고 여기 마귀 할머니 사람을 죽이러 왔다 그랬더니 세상에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두려워서 죽었습니다. 마귀 할머니 가면서 난 2명만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차 세계대전 때 총 맞아 싸워서 죽은 사람 3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300만 명이 왜 죽었냐면은 총소리 듣다가 겁에 질려서 심장마비로 100배가 더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 수없이 많은 보배로운 자기의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 과거의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똥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근데 이거를 다 버리면서까지도 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려고 그러고 예수를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서 믿고 재발견하려고 그러고 오늘 보세요. 부활 사건에 참여해가지고 이 부활이 최고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능력이고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 나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가지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오늘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가 누구나 상처가 있죠. 재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현재 감사함으로 미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다리 역할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찬란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가 안 돼요. 왜? 엄격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피카소는 쓰레기 가지고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불후의 명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황소머리 쓰레기 갖고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인데 유명한 아티스트의 손에 들어가니까 황소머리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쓰레기 같지 않던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 손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정말로 걸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의심을 걷어없애시고 어느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는 물러간다. 문제는 해결된다. 은혜는 다가온다. 자, 이게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나도 그 부활의 능력을 한번 갖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그 답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저 죽음 넘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다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헝그리 정신이 회복될지어다. 새로운 표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든지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달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거를 청산하고 달려가기. 시작! 과거를 청산하고 달려가기. 마지막 세 번째,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다시 주목을 한번 쥐보시면서 1번, 2번, 3번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기. 두 번째, 과거를 청산하고 달려. 마지막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밝은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공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요,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